역대상 2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형벌을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10절. 여호와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님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지요. 그래서 인구 조사한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인구 조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것인데 세 가지를 제시하셨으니까 그 중에 한 개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형벌을 내리실 때는 그냥 내리시죠. 이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하시지 무슨 골라라 이렇게 세 가지 놓고 골라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형벌을 고르라고 하시나?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냥 멸망시키잖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죠. 이제 마지막 전 세계적인 심판은 불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지. 골라라 니네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다윗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니까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죠.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네가 형벌을 골라라.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죠.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의 숫자를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이 반대를 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아주 강경하게 재촉을 하니까 요압이 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반대한 것은 이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냐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죄라고 판단을 했고 다윗은 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죄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한 죄를. 그러면 왜 처음에 다윗은 인구 조사한 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인구 조사는 이 다윗 왕 때 처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처음 했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죠. 근데 두 번을 해요. 인구 조사를 처음에 한 번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민수기 1장에 처음 한 게 나와 있고 민수기 26장에 또 나옵니다. 두 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해라. 그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구 조사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게 죄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시냐면 이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한 것은 그냥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주인이고 다윗은 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구 조사 명령을 안 내렸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려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인데 전쟁을 나갈 때도 항상 묻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묻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리고 그러면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그것은 이제 자기 자랑이죠.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나라의 왕이 잘 다스린다는 거죠. 왕국 시대. 또 땅이 넓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러면 많은 영토를 정복했구나. 이것이 이제 왕들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 있죠. 뭐 징기스칸,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넓은 땅,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내가 넓은 땅을 정복했고 또 내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걸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렇게 다윗 왕국 때 아주 강성한 나라를 만든 거,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풍요로워지고 백성이 많아지고 나라가 잘 돼야 백성도 많아지는 거죠. 나라가 잘못되면 많이 죽고 지고 땅 빼앗기고 그러면 백성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윗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숫자를 세느냐 안 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것을 했느냐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느냐인데 자기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걸 교만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할 때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증도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잘해야 됩니다.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죠. 그러면 누가 높아진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내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주문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알라들의 마술 램프처럼 비벼주면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이 뭐냐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를 높이면 안 돼. 내가 뭐 하느님은 뭐 다 잘 돼. 그러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형벌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역대상 21장 11절 12절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님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형벌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3년 기근이 발생하는 형벌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쟁으로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형벌.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하는 형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르라고 했는데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기근으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또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져가지고 쫓겨다니면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수치스럽고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또 전염병은 많이 죽죠. 어쨌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징계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물론 회개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징계가 있죠. 그래도 회개하면 이게 줄여주시는데 어쨌든 이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그러면 징계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징계를 받아야 그것이 진짜 죄구나.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죠. 사람은 악해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하면은 또 죄를 져요. 왜?
아무런 고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기대를 하죠.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회개만 하면 용서받잖아.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만 하면 천국 가잖아. 또 회개하지. 이래서 이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죠. 그 이단 신앙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징계는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그 징계는 아프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남들이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모세도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전혀 다른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동기 자체가 다르고 주체가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남들이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해도 괜찮은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내면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잘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남들이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 이걸 잠깐 잊어버리면 이렇게 다윗처럼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